네,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책은 이렇게 12권밖에 되지 않지만 소논문들은 간간히 많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간간히 번역되어진 글들과 최근의 경량은 우리 교재 뒷부분에 제가 구약의 연구사 부분을 제 논문에 있는 연구사 부분을 번역 확장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그 최근에 나온 논문까지 한국 학자들이 쓰신 논문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의 사전적 의미와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공부할 때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주에는 말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도표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여기에 보면 레위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루아흐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하나님의 영에 관한 언급도 없죠.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오바댜도 그렇고 나훔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룻기나 아가서나 에스더에도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루아흐의 언급이 종종 나타나지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무엘 상입니다. 예. 제가 그 논문을 사무엘 상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사무엘 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분포도를 보고도 내가 어디를 연구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이 또 많이 나왔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이사야가 나왔고 에스겔이 있죠. 네, 그쵸. 구약의 영을 공부하시거나 연구하실 분들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언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 사사기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포도를 보시면서 난 여기를 한번 탐구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었던 거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관련된 문서 예언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극히 드물게 언급되어진다. 거의 없죠. 7, 8세기, 7세기에서 8세기 예언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영이 언급이 드물다라고 하는 것도 이 도표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을 이해하셨던 분들은 이 도표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주전 8세기와 7세기에는 빈도수가 거의 없었다. 다만 이사야서가 예외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언급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적인 구분에서도 나타나고요. 주전 587년 이후 포로기 이후에 급격하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급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도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후대에 가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고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도표이기도 합니다. 이 앞부분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하지 않았겠죠. 근데 후대에 갈수록 그것을 발달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의 성령을 배우면서 이제 아시게 될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성령이 등장하는 시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굉장히 무엇인가 어떤 급박하고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그거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도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성령 루아흐가 많이 등장하는 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죠. 언제입니까? 볼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에도 성령이 언급이 되죠. 출애굽기.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왕정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사사기 말과 사무엘 상이 시작하는 그 시기에 무엇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위기의 시대를 통과할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네, 여기죠. 포로기와 포로기 후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모든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바로 위기의 시대를 통과할 때에 성령의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에도 성령의 언급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령의 뜻이 무엇이냐, 성령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연구 방법은 신약에서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구약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언급되어지는 시대를 보니까 이러한 시대가 특징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그 루아흐의 개념이 무엇이냐에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루아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어졌느냐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정리했냐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위기의 시대를 통과할 때,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지 않을까요? 오늘날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하고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로 정신을 돌려야 할까요? 어디로 눈을 바꿔야 할까요? 네, 바로 성령입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건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전환이죠.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마른 뼈라고 그래요. 희망도 없고 절망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부어지는 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뼈처럼 있었던 그 아골골짜기에서 나중에 군대가 됩니다. 생명이 있는 생기가 도는 군대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가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깨우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오늘날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성령론이 옛날 과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위기에 어떠한 전환이 필요했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어떤 식으로 의지했고 어떤 식으로 그 시기를 이겨갔는지를 이번 학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만나게 될 구약의 성령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구약의 성도들이 만났던 성령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였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위기 상황을 전환을 시켰을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을까를 배워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이며 어떻게 위기를 이겨나갈 것이고 어떻게 이 위기를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시는 구약의 성령론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원해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왕정 초기 시대의 예언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 초기 시대, 초기 이스라엘 시대를 말하는 것은요, 사사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와 사울과 다윗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를 따져 보면은 그때 특징이 뭐냐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오죠. 온니엘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미디안 백성들을 무찌르고 또 내지는 그 기드온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디안 족속은 기드온이 또 그 성령의 겉옷 입힘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하고 또 입다도 마찬가지고 또 삼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전쟁터를 나가고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카리스마적인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성령의 한 면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지도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백성들은 누군가가 능력을 행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지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왕정 초기 시대의 이 하나님의 영은 또 예언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언자들 중에 특별히 황홀경 예언자인데요. 황홀경은 엑스타시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경련을 일으키고 경직되어진 상태,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황홀경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아마 그들은 무엇인가 경험을 합니다. 인간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초월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경험을 하고 나서 깨어지면 자기들이 무엇을 봤는지 또 자기들이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황홀경적인 현상을 하는 예언자들이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도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어때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나 예언자나 기름 부은 왕이나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의 능력과 현상과 권위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걸 인정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초기 문헌에서의 왕정 시대의 황홀경 예언자가 나타나는 본문이 있죠.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곳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오늘 집에 돌아가다가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황홀경을 예언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본문이 나오죠. 그 상황에서 사울이 그 황홀경을 악기를 그 연주하면서 황홀경 그 상태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사용되어진 동사는요, 나바 동사의 히트파엘, 히트나베 동사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예언하다라고 할 때 히트나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황홀경 예언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미친 것 같이 행동하다 또는 예언자처럼 행동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위의 인증의 증표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황홀경 현상을 보입니다.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갑자기 쓰러져서 무엇인가를 보는 듯한 그러한 그 현상을 경험합니다. 예언자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자면 입신을 했거나 아니면은 쓰러졌거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입신한 현상들. 그러한 현상들이 왔을 때 초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황홀경 예언 현상을 하나님의 영과 연관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주장이죠. 초월적인 상태, 초월적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거예요. 초월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을 하나님의 영에서 찾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 수준이에요. 생각 수준이에요. 이상한 게 나타나면 그걸 다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겁쟁이였어.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팔을 불고 전쟁하러 가자 아니면은 소를 자기가 끌고 다니는 소를 12개의 조각을 쪼개서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서 다 모여라 내가 전쟁을 이끌겠다라고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한 초월적인 상태죠. 나타내면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나 예언자나 아니면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다라고 초기 이스라엘 역사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에게 특별한 카리스마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지 못하던 방언을 어느 순간 방언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없었던 능력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예언을 하게 되고 또 병이 낫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하죠?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셨구나라고 이해하듯이 초기 이스라엘 역사의 사람들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와 예언자와 왕의 능력도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시켜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의 일정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네 번째 항목이네요. 주전 9세기의 예언과 하나님의 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넘어옵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과 관련된 예언자가 누구냐라고 보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영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 관련된 본문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죠.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의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때의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예언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열왕기하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배운 거 기억하시면 그 야훼의 영의 동의어 중에 하나가 야훼 영, 성령의 동의 중에 하나가 그쵸? 야훼의 영과 야훼의 손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야훼의 손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야훼의 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야훼의 영은 황홀경과 연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황홀경은 말씀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엘리사에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네, 야훼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황홀경에만 관련이 있었는데 엘리사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준희 교수님이죠. 차스의 주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훼의 손은 사로잡힘을 의미합니다. 황홀경을 의미하는데 엘리사에게서 말씀과 연결되는 현상을 발견해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족이 아니라 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과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논문 이전에는요, 이러한 그 인식이 없었어요. 구약의 영에 관련된 것이 한국 신학에 구약의 영에 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의 영과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점을 포착을 하셨고 그것을 이제 과도기 현상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던 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 영에 관련된 논문을 이렇게 그 의미 있게 쓰신 논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 이전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현상들을 언급하고 새로운 특징을 발견해낸 가치가 있는 논문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시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러한 주장을 갖게, 영과 말씀을 이제 같이 연결하는 것이 엘리사 혼자의 역할이냐, 아니면 엘리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차준희 교수님은 이 영향을 엘리야에게서 찾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왕 19장 19절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루아흐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루아흐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루아흐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나 소리, 말씀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따라서 이 차준희 교수님은 엘리사의 그 영과 말씀의 연결의 그 초기 단계가 선생님이었던 엘리야에게서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엘리야에게서 시작된 그 개념이 엘리사에게는 말씀으로 좀 더 발전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 야훼의 본질이
신현현의 요소였던 바람에서 말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훼 종교가 주변의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자, 뭐예요? 이방 종교들은요, 바람 속에서 신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신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그 다음에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변 이방 신들과 자기들의 신앙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충격이라든지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방 종교와의 어떤 혼합되는 것을 거부한 엘리야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과 말씀의 관계가 엘리사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능력과 황홀경에서 말씀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전 9세기에 미가야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미가야는 미가와는 다릅니다. 11개 나오는 미가야는 예언서 미가와는 다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 거짓 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짓 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언자와 거짓 영을 연관시키면서 참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부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언자냐 예언자가 아니냐를 영이 있냐 없냐라고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황홀경을 하면 저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구나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도 귀신 들리고 황홀경 현상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황홀경을 경험하고 귀신 예언자들이나 이방 예언자들도 황홀경을 경험하면 누가 참 예언자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을 통한 예언자의 권위를 버리고 말씀을 통한 예언자의 권위를 선택했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그 주변 국가는 여전히 영을 가지고 예언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혼합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똑같은 무리라고 오해받기 싫었습니다. 따라서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죠. 그래서 이 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참 예언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예언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를 거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전 9세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서 시작한 그 개념이 엘리사에서 조금 더 강해지고 미가야에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예언자임을 나타내는 권위로 인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성령의 영과 예언의 개념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주전 8세기, 7세기 예언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세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 집단의 황홀경과 결부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위 문서 예언자라고 하면 주전 8세기, 7세기 예언자들을 우리는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주전 7세기, 8세기가 되면 이러한 경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어떠한 문서 예언자도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 예언을 연관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